이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큰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백부장인 고넬료와 이 베드로가 만나 그 가정이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고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 가정에 구원함을 받았던 비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이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고넬료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0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인 이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말씀을 들었는지, 어떻게 믿음이 생겨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이방인인 고넬료가 기도를, 그것도 제9시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구제하는 일들에도 힘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이 고넬료가 사회적 지위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믿음이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구제하는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 고넬료가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을 때에 그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아주 신비스러웠을 것입니다. 전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행하였을 거예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분별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넬료가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것을 듣고 자신의 종을 욥바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이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들었던 음성을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믿으면서 하인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찾게 하고 베드로를 청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것은 유대인의 간섭에 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이런 간섭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전반부에 보면은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셨듯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이 환상 중에서 이 보세요. 환상을 통하여서 이 베드로가 보여주신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때 이 고넬료의 하인이 베드로에게 오고 베드로를 청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이 고넬료가 보낸 이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모두에게 계시적인 음성을 허락하시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감추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이 은혜가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일반적인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고넬료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신비스러웠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분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즉시 하인을 보내고, 베드로도 이것이 속되다 깨끗하다 이것이 자신이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되다 하지 아니하고 깨끗하다 하지 아니했는데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믿고 이 고넬료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일날 날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오고 왜 누구에게는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이 고넬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고넬료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마치 확신하듯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이 환상 중에 들었던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는 고넬료이지만 그것이 아주 복되고 고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기에 자신만 이것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다리더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자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기다리는 자들. 어떻게 해요?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들.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에 말씀하신 듯이 그 환상 중에 자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노아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방주를 짓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를 짓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토요일이 되면은 뭐 때로는 빠른 시간에 때로는 늦은 시간에 주보를 올리기도 하지만 그 주보를 통해서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본문에 대하여 한 번쯤 읽어보면서 그리고 이 주일을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왔다 그냥 가는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러나 오늘 고넬료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이 바로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찾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을 때 하인조차도 베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요청하는 것을 보세요. 바로 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기다리기도 하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믿고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 가정에 베드로를 청하여서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았던 은혜, 이 기쁨, 감격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배하면서도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응답도 기다림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디면서 결국에는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우리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넬료도, 고넬료의 가족도, 그 함께 모인 친구도, 그 가정에 모인 모든 이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우리 모두에게도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고넬료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그런 기쁨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게 하기 위한 거룩한 수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 혼자만 왜 이 좋은 것을 누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도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그의 집으로 들어올 때의 한 행동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넬료는요, 백부장이라고 분명히 10장 1절에 기록하고 있지요. 이때 당시에 백부장은요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의 가정에 들어올 때에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고 거기에 반해 베드로는 사회적 지위가 백부장보다는 높지는 못하였던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베드로를 높인 고넬료의 겸손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다라면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배경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그 세상의 잣대를 다 내려놓고 베드로가 누구인지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믿고 그를 경배하며 그를 존중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 베드로도 보세요. 이 발 앞에 엎드린 고넬료를 바라보면서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도 이 겸손함으로 베드로를 맞이했지만 베드로도 겸손함으로 이 고넬료를 함께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수석인 제자,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지위, 자리, 그것을 통하여서 권위적인 모습으로 선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냄을 받은 자이기에 그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잣대,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자신을 측정할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베드로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쭐해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고넬료 역시 하나님의 사자라고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듯 하나님의 사자를 섬기는 이 겸손함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겸손이라는 것은 세상의 잣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잣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평가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설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특별히 26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이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수장인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한낱 부족한 자임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부족한 자이고 자신의 한계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자이죠.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도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이 순간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고 예수님 못지않은 인기를 얻었을 때에 사람은 변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항상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 믿음도 자라나고 성화의 가정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날마다 힘쓰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여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드러냈다고 해서 우쭐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싹트게 될 때에 여러분 냉정하게 평가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적어집니다. 하나님을 늘 인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적어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심령과 삶 가운데서 교만이 싹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오늘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은 항상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고 오늘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빚어져 가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그 손길을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고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후퇴되어지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고넬료도 환상을 듣고 나서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였듯이 베드로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마침 그때 고넬료의 종이 베드로를 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의 공통된 점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에 항상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간섭, 유대인의 율법주의로 인하여서 그것이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에 유대인들이 비난하였습니다.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는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유대인들도 똑같이 비난할 거예요. 똑같이 평가할 거예요. 베드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간섭, 유대인의 율법주의, 그것보다도 앞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로 여기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진리라 할지라도, 논리라 할지라도, 이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앞섬을 고백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이라고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의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유대인으로 구분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이미 우리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비난받을 사람이 없고 모두가 이미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모든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다 허무셨고 하나 되게 하셨고, 바로 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도, 나뉘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하나 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장벽들이 무너졌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이 서로가 만나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함의 은혜를 경험하였듯이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도 이러한 은혜와 기쁨과 이런 진정한 나눔의 의미가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고넬료는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세요. 3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에 모여있는 고넬료 가정이, 거기에 모여있는 모두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라면 어떠한 일이든지 결코 소홀함이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처럼 행하기 위하여 힘쓸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것 없이는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코람데오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만났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축복이 되고 이것이 은혜가 되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겸손이었어요. 바로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기다림. 환상 중에 그것이 몽롱한 가운데 꿈인지 뭔지 구분이 되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고 하인을 보냈던 고넬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 말씀하여 주신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마침 그때 고넬료의 화인을 통하여 청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유대인의 간습적으로도 어긋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으로 여기며 순종하였던 베드로, 바로 그러하였기에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고넬료와 이 베드로를 통하여 늘 겸손함, 성경을 통하여서 자주자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데 그 성품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반복적으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이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잣대, 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누구를 평가하는 것이요? 나를 평가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베드로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겸손한다고요? 나의 한계를 늘 인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나의 능력이 그만짐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넬료 사회적 지위가 높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베드로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냈던 주인공입니다. 교회의 수장입니다. 수제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였던 이 겸손함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의 삶이 되고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고넬료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하늘 문을 열고 쏟아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후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